지금은 장로님이신 부봉서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죠. 부봉서가 방송국에 있는데 어느 전도사가 찾아왔답니다. 오더니 예수 믿으라고 같이 성경 공부 좀 하자고. 그래서 그 부봉서 어머니가 부봉서한테 또 제발 좀 교회 좀 나가라, 교회 좀 나가라. 그러다가 교회를 안 나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한이 돼 있는데 그 부봉서가 그 전도사한테 이것 봐, 내가 예수 믿다가 대표로 망한 사람이야. 그냥 가. 그랬더니 군마라고 가더랍니다. 그 다음날 또 와서 예수 믿더라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또 가라고 그랬더니 또 가. 그렇게 해서 열흘 가까이를 와서 가라고 그랬는데 또 가더라는 거예요. 열흘쯤 돼가지고 이 구봉서 씨가 화가 나가지고 이봐, 내가 욕을 한 200가지를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욕 10가지만 너한테 할까? 그랬더니 또 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올 줄 알고 이제 진짜 욕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은 안 오더래요. 그래서 아니 나중에는 실구문이 이 전도사가 어떻게 됐나고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구봉서 씨는.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아덴, 지금의 아덴의 지역이었습니다. 철학의 본산지이며 지식의 메카, 자칭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헬라 철학의 도시. 이 도시에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다가 완전히 패전투수가 돼서 돌아옵니다. 복음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던 부봉서 씨한테 전도사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그냥 욕 안 먹은 것만 다행으로 알고 그냥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의 씨앗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고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아직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신들의 신전이 있는 얘기를 하려면 또 오늘 또 설교가 30분 다 지나가겠죠.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아덴의 철학의 중심지인, 지식의 중심지인 그런 아덴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준을 그 사람들 수준에 맞췄어요. 그렇게 맞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잘 전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봉서 씨에게 복음을 거절당한 이 전도사, 거절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지 않아서 너무 궁금해서 이 전도사가 이제 포기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장소를 어디로 옮겼냐면은 아데네에서 고린도로 옮겼어요. 아데네에서 고린도까지는 약 한 50마일, 자동차로 가면 한 1시간 정도면 가는 길.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몇 시간 걸려서 갔겠죠.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아데네에서 전한 복음의 방법을 피했어요. 왜? 그렇게 지식적이고 나도 배운 사람이야, 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해서 그 사람의 수준, 그 아데네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먹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절대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덴에서 고상한 말로, 유식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을 때 전혀 먹히지 않았던 것을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아데네에 가서는 아름다운 곳으로 했지만, 막 수준에 맞는 그런 설교를 했지만,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고린도에 와서 너희들한테는 내가 그렇게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상한 말, 유식한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다 하는 것이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다. 옛날에 고린도 그러면은 아덴에 못지않게 쌍벽을 이루는 도시였죠. 예, 고린도도 아덴에 못지않게 수사, 그런 철학이 발전되어 있는 곳인가 하면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있고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약 한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되는 창녀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호능을 하고 이런 타락된 도시 있는가 하면은 유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다,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다 하면 두 가지 의미. 첫 번째 의미는 타락한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그 고린도에 가서 머리에 예수를 믿는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길거리 다닐 때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건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도시가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 한 1000명 되는 매춘부가 길거리를 방황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 믿는 여자들이 길거리를 다니면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창녀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타락한 도시이면서 지혜와 철학이 난무하는 그러한 도시, 만만치 않은 그런 고린도에 가서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실수한 것을 계기로 해서 거기서도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이번에는 고린도에 가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유함으로 인해서 교만, 지식의 풍성함, 철학과 수사함이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구나. 정말 아데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당했던 모든 것을 볼 때 고린도에 들어가서는 이게 정말 될까? 내가 그래도 남보다 많이 배우고 내가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될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흥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에 굉장히 큰 위축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데네에서 심각한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실패를 한 사람은 다음 일을 할 때는 이게 또 실패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실패의 두려움이 꼭 뒤따릅니다. 구봉서 씨에게 욕을 먹고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그 전도사가 궁금했는데 나중에는 이 전도사가 돌아가서 구봉서 씨한테 가지 않고 고 곽규석 목사의 비즈니스가 망해서 지금 아주 고민에 빠져 있는 곽규석, 그때는 이제 곽규석 성도였겠죠.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곽규석 씨하고 구봉서 씨 부인하고 어디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냐면 구봉서 씨 집 안방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구봉서 씨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회사에 방송국에 안 찾아오니까 이제 안 오나 보다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마치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을 실패하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시작했던 것처럼 방송국에 찾아가서 구봉수를 전도하는 걸 실패하고 딴 데 가서 곽규석 씨와 그의 부인을 전도해가지고 구봉서 씨가 안방에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구봉서 씨가 좀 일찍
들어올 일이 있어서 집에 와서 하니까 안방에 사람들이 끈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박규석 씨도 있고 자기 부인도 있고 찾아오지 않았던 전도사도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다 나가! 그랬더니 그 부인이 남편 구봉서 씨 손을 이끌고 마루로 데리고 나가서 예배 드리는 중이니까 조용히 밖에서 기다리라고. 밖에 놔두고 부인이 들어가더니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경기가 안 좋은 때라 이 히터를 방 안에 온돌에만 그 방 안에다 틀어놓고 밖에는 안 틀어놓은 거예요. 그때 마치 구봉수 씨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게 한기가 오니까 그 아픈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할 수 없이 방이 따뜻하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등을 쥐고서 아랫목으로 누워버렸어요. 누워있는데 전도사님이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내용이 이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가 곤란한 상태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그 불우한 세례 요한의 설교,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등지고 있던 구봉서 씨가 그랬습니다. 불우하긴 뭐가 불우해. 고단백질 로열젤리를 자셨구만. 그러면서 이제 비 뽑으면서 이제 돌아보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은 구봉서 장로, 구봉서 씨의 전도를 실패해서 거기에만 매달려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고 다시 장소를 옮겨서 사람을 옮겨서 했던 것처럼 역시 바울도 아덴에서 실패한 그런 그 선교의 사역을 고린도에 와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초대교회의 교회 시작을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했는데 연예인 교회의 시작은 구씨 집안의 안방, 그래서 부가의 안방에서 연예인 교회가 시작됐다 하는 그런 전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전도 실패를 낙담하지 않고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로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장소를 옮겨서 아덴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니까 고린도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큰 효과를 얻은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다시 고린도에 와서 다른 방법으로 하니까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시작하니까 예상외로 큰 효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성공적인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1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하지 않았다. 내가 아덴에서 전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는 척하는 것으로는 하지 않고 오직 내가 빛 가운데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는 곳으로 작정을 하고 들어갔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말과 지혜라는 말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말을 바꿔놓고 읽어보면 아주 쉽게 설명이 됩니다. 바꿔놓고 하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바꿔서 아름다운 말과 지혜, 아름다운 말, 입에 단 말, 그들이 철학적으로 수준에 맞는 말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고린도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서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은 타고난 말, 고상한 말,
감동적으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언어로서 이 아테네 사람들을 강화시키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술에 쩔어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이 가장 전도를 잘한다? 옛날에 술에 쩔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하면은 그 수준에 맞는 얘기, 그 수준에 맞는 얘기에 맞장구를 쳐주다 보면은 그 사람도 저 사람도 옛날에 나하고 같이 술 주정뱅이였는데 저 사람 저렇게 이제 예수를 잘 믿네.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은 가서 뭐만 해요? 같이 술 마시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을 이해해줘요. 저 사람한테 내가 지금 복음 전해봐야 저 사람 술 취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안 돼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런 경험은 가지고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아테네에서 실패한 것으로 인해 그가 아테네에서 있던 일을 조금 고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야, 너 그렇게 술 계속 마시다 보면은 너 몸도 해롭고 너 이렇게 해서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으면은 네 영혼이 어떻게 되겠느냐? 너는 진짜 지옥에 밖에 못 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전했을 때 그 나머지 역사는 이제 누구한테 맡겨요? 성령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바울이 생각을 바꾸고 나도 옛날에 참 많이 배워보고 그랬지만 그것을 다시 변형시켜서 바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 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날로 부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내세우라고 하면 얼마든지 내세울 게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도시에 살았으며 명문 대학을 다녔으며 그 당시에 유명한 교수 밑에서 사사를 받았고 율법에도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랑하자면 얼마든지 자랑할 게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뭐만?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내가 그 이름을 전하겠다. 그래서 세상적인 이력은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응답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할 때 그가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가진 능력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은 다 없애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성령의 능력, 이것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 내가 배웠던 경험, 내 것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성령의 것으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나도 너희만큼 배울 만큼 배웠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다가 자기 걸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들고 나갔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많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많은 열매가 맺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을 하는데 1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성경,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저희가 적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모든 놀라운 인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생활 전체를 풍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위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며 진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홈두스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되어 있고 지식인이 많고 부자가 많고 타락된 그런 도시에서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를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아들들을 위해서 인간적인 지혜로 할 때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는 그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 때도 너무 살기 힘들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드니까 방법을 바꿔야지. 새롭게 방법을 바꿉니다. 이게 순전히 자기 지혜로만 살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자기 지혜가 떨어지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나한테는 이런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구할 때 전혀 네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그 길을 해봐라. 그러면 열심히 그 길을 가는 거고 기도해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가는 길이 그게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쨌든 내가 이걸 벌려놨으니까 이걸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도울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에게 축복 주시기로 작정된 상태 안에 있으면은 얼마든지 축복을 베풀어 주는데 저 사람 저기는 축복 주면 완전히 독약 주는 거랑 마찬가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주를 부인하게 될 상태까지 간단 말이에요. 왜? 저거 하면 망하는 건 뻔히 아는데 저거 자꾸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잘 되게 해주면 잘 돼서 하나님 떠나고 안 도와주면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성령의 지혜에 의지하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놓고 그 준비해놓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사람이 나와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도로 삼으셨으니, 전도자로 삼으셨으니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가서 억지로 끌고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가서 감언 이설로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누가 맺는다? 성령님이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전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전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내가 가서 멱살 잡고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던지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던지는 것. 그래서 던져서 그 전도의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큰 복이 되는 거지, 나에게 큰 복이 되는 거지. 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봉서 장로의 안방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마태복음 1장을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마리아의 잉태 사실과 처녀 약혼녀인 마리아의 임신, 이 사실을 안 요셉이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1장 18절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한 사람이 이 부분을 붙들고 물고 늘어졌어요. 아니, 세상에 믿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져 이렇게 황당한 거짓말을 마태복음 1장에 써놓고 그걸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2장을 넘어가? 1장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2장을 넘어가?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도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된 당시에는 집사였던 구공서 집사가 옆에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또 답답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한마디 했대죠. 야, 지서방이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난리냐? 4절과 5절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사람의 지혜로서는 이해시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수 있게 한 것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아무도 세상에 그 누구도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할 수는 없지만 주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4절과 5절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이 자리에서 나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룩을 향해서 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얼마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사 과정을 마친 사람의 신앙의 과정에 있는 사람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의 성령에 힘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증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누구에게 의지해야 된다? 주의 성령의 힘에 의지해야 내가 살 수 있지.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지혜만 의지해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뭐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허무하게 끝나는 게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는 영어대로 영어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또 아래층에서는 주일학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프로젝트를 셋업하고 있고 뒤에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소리치며 놀고 있고 저희 교회에 30년 만에 영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인원에 관계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15년 만에 30주년 기념인데 제가 15년 여기 목회인데 15년 만에 이제 영어 예배를 그동안 제 성질이 얼마나 급해요. 제가 얼마나 방법을 택해봤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진작에 좀 해주시지. 아니 저의 생각과 저의 지혜와 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니 이제 영어 예배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그 영어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또 많은 영혼이 그 앞에 와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이제 우리 친교 시간에서 다시 만날 때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이 목사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결정해서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그 일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행하시는 일, 비즈니스 하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을 지나야 합니다. 이 일 속에서 하나님 같이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인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주의 성령이 주신 크리스찬의 믿음의 양심 속에
자꾸 거리끼는 게 있다면 왜 거리끼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알아야 되며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 때문에 나에게 그런 깨끗한 믿음의 양심을 허락지 않으셨구나.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바꿔야지. 이렇게 바꾸어서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며 성숙한 성도의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며 성령과 내가 하나 되는 길이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이제는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다 행복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마음에 있는 사람은 나만 그렇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 내 이웃의 행복이 되어야 되며 내 가정의 행복이 되어야 되며 사회의 행복이 되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나의 마음에 그 십자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게 되고 또 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지 나 혼자만 생각한다면 나 혼자만 행복하면 그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좌우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으로서 산다는 것,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신감이나 내가 돌리는 잔머리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바라시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새로운 내일의 비전을 꿈꾸며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똑똑하고